하나님 사랑 두 번째인데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지. 지난 시간 우리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 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올해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야 될 표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누가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하는 걸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랬죠. 다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랑을 모르는 아직 초신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꽃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물어보면 기독교 핵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다시요. 선생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본다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벌써 까먹었죠? 뭐에 목숨을 걸라 그랬죠? 관계 맺기에 목숨을 걸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는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 돈독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향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것이 한번 따라 보시래요.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뭐 착하다,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원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냥 매주 외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용서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도 그랬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주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표현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핵심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된다.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 맺기를 위해 목숨 걸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 형제, 나아가서 이웃과의 그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마귀 사단만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김정은이 좋아하죠. 그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자. 그래서 늘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관계 맺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중심이 아닌, 따라해서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맞춰줄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관계 맺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상대방 중심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많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또 참아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분노하셨으면 회개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두 가지라고 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기준은 이 두 가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어떻게 하라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가?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저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들꽃교회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줘야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아는 거죠. 예.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죠. 예.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 백준호 집사님하고 소영자 성도님의 아픔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속으로. 예. 그 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입장이 되어져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사랑할 수 있는 도대체 남편은 왜 저래? 예?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인간.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평생 살아도 우리는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고 평생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인간이 왜 그럴까? 들어가서 뭐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았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뜻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졌으면 묵상을 해야 되지만 그 뜻에 온전히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고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관계가 되라고 그랬죠? 절대 신뢰하는 관계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관계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우리도 믿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난 너를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떡해? 내가 한두 번 속았어야지. 그러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뢰하려고 해요.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거죠. 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하세요.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고,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죠? 월상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월상예배 드리신 분들은 최우선순위를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가져라? 절대 신뢰하는 관계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섭섭하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불평하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의 신뢰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요? 예,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있어, 뭔가 채워져, 뭔가 누릴 수 있어? 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충만한가,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행복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자들은 반드시 그 부족한 사랑만큼 불만과 잘못된 행동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죠.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맞춰보세요. 뭐가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위정자들도, 사람들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에 막히면 반드시 터집니다.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면 알겠지 하면 아니에요.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라고 그랬죠. 알 수 있도록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가지 언어를 쓰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알겠지 하면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아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 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요. 내가 2가지를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고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아주 직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4가지가 없다. 너무 직선적이다. 버릇 없다. 무례하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선적인 말을 무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에 있는 말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어디서 감히 막 이러면 안 돼요 또. 그 사람들의 성격이 그냥 직성적인 것 뿐이에요. 근데 받아들일 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예요. 무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표현하는구나.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요. 나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속상하고 나만 열받아 있어. 2번째는요. 소통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네. 소통하는 척 하면 가식적이 되어져. 그러니까 가식이 되어지면 진심이 통하지 않고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 서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보시래요. 진심은 통한다. 예, 내 진심은 통해요. 진실함은 통해요. 사랑의 5가지 표현을 부지런히 해보세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다 다르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받아들이는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럼 누가 맞춰줘야 돼요? 내가 맞춰줘야죠. 네. 저 사람은 돈을 아무리 갖다 주고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사랑을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당신을 내가 사랑해. 그럴 때 사랑한다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지 선물 안 해줘도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되잖아요. 진심을 다하면서. 아무리 선물 좋은 거 해도 다 필요 없대요. 함께하는 것을 원한대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네. 다 필요 없대요. 서로 만져주고 스킨십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하지만 어색하지만 또 안아주고 또 스킨십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형제, 이웃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2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3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끊임없이 경솔해야 되고,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고, 계속해서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 오해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잘못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계획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뭐라고 오해를 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한다? 다 죽이려고 한다. 다 죽이려고 한다. 이게 불신앙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죽었어요.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했더라.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 열심히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뭐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성전을 사모해요. 성전을 사모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부하고 자랑했는데 그 열심히 그들을 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사랑은요, 열심히 잘못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니까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무슨 열심입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 최고의 열심을 낸 사람, 바울, 왕년의 박해자. 이 아가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왕년에 박해자였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송하고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뭐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줄 알고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협박했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열심히 했을까요? 목표가 뭡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좀 부족해서 나한테 이러시나 좀 더 드리고 작정을 덜 했나? 더 작정하고 건축헌금을 덜 드렸나? 더 작정하고 말씀을 덜 봐서 그러나 통독하고 전도를 안 해서 그러나 전도하고 한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다시요. 방향이 나로 가면 안 된다.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 열심히 방향이 나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랑의 방향이 나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향해.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강조합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관계에 초점을.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다간 안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섭섭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면 감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두 번째는 신령해지는 것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냐면 신령한 것, 능력, 은사, 기적, 예언, 치유, 기도, 금식, 표적,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에 열심히 하는 목적이 방향이 나를 향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초점은 항상 어디다 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거나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열심을 찾아갔는데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왜 초점을 맞추라 했죠?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써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그러면 미혹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요? 큰 표적, 큰 기사를 쫓아갑니다.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거기에 힘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네, 저기 어떤 기적이 일어났네, 이런 표적이 일어났네, 누구는 어떤데 저떤데, 아 그래 축하합니다 그러고 끝내세요. 네. 왜 나는 이렇게 되면 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했을까요? 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길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왔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요한은 뭘 했길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아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무도 몰랐을 때 세례 요한만이 유일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뭐가 능력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다른 것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오직 세례 요한만 알았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우리만 사랑한다. 대표적인 오해 한 사람 누굴까요? 요나. 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한 달을 선포해도 모자른데 하룻밤 하루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왕까지 회개를 하네. 가죽까지 갖다가 그 베옷을 입고 회개시키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는 뿔이 나고 화가 나 있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요? 그걸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줍니까? 저것들을. 저것들을 쓸어버려야지. 박넝쿨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버려야 될 것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믿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만 사랑하죠? 그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남편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누가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봤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까? 근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고 너희들만 속량할 것이 아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를 기대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인간도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시죠. 자연재해는 우리를 다 피해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우리는 복음, 사랑, 은혜의 통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고 나의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고 공동체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서 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웃과 세상을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의 비결을 뭐라 그랬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인내함으로 내가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통로가 막히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네.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시편 52편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막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내어주고 업적을 하고 공로를 쌓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되 첫 번째로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같은 말씀이네요. 미가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뭘 사랑한다고요? 인자를 사랑하시는. 다시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요? 네.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의지하는 거는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해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를 의지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아유 예수님 무슨 이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깊은 데 가라면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당신은 목수이지 어부 아니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어부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기적을 못 보죠.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힘껏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힘을 다한다라고 해요. 누가 칭찬을 받았냐? 백부장이 칭찬받았어요. 무슨 칭찬받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축복병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힘써 사랑할 때 그것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네. 이 성경 구절도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예요?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베드로가 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죠. 의지. 자기 지혜, 내 경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힘써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네가 힘써 나를 사랑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을만하고 절대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0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금주 미션입니다. 한 가지만 해보세요. 성품을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